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수험생을 위한 묵상방송 수묵방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해충을 잡아주는 업체인 세스코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가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수능을 2번 보고 3번째 도전하는데 4번 볼 것 같은 삼수생 벌레가 있습니다.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집에서 삼수째 공부하는데 이번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주변 친구들은 벌써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3학년이다, 유학이다, 연수를 준비하며 저만치 앞서가는데요. 저는 벌레마냥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스코에서 잡아주나요? 그러자 세스코에서 이런 답변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곤충 중에 화랑곡 나방이란 놈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먹이나 온도, 즉 주변 환경에 따라 유충기간이 다릅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300일 이후에 태어난답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것은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튼튼해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온 교회 위에 주님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의 향기를 온 교회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향기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고 네, 안녕하세요. 수목방 친구들, 고노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이신호 전사입니다. 네, 전사님,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마이블루에 특별한 경사가 하나 있었죠. 네, 그렇죠. 우리 마이블루 중동부 전도사님이신 김승용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아유, 축하합니다, 전사님. 아유, 목사님 아기 사진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게 공주님인데요. 네, 승용 전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전사님 많이 닮았어요. 아,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 전사님의 예쁜 것만 딱 닮아서 동글동글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병원 나오면 우리 만나기로 했거든요. 음. 그날 너무 기다려지네요. 네. 전사님,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주변에서 저는 결혼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빨리 좋은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스무방이니까요. 네. 네,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우리는 니고렌 목사님이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목적이 이끄는 삶 2주차입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3일차 묵상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책 135페이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전사님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호 전사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예배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재밌는 구절을 봤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쭉 정리해 보면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출애굽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고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데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첫 번째 예배 제대로 드리게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드렸던 예배 형식과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목적이 이끈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먼저 예배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관계를 극복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히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헌금과 비슷한 거죠. 당시 어떤 것들을 들고 갔었냐면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를 가지고 왔고요. 또 넉넉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갈 때 가던 도중에라도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들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양이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양을 놔둬놓고 온전한 양을 데리고 다시 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재물을 들고 간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또 가는 거고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가루를 어떤 가루를 드렸냐? 우리 넓은 백사장에 가면 정말 고운 모래 있죠. 발에 닿았을 때 기분이 좋은 모래처럼 그렇게 계속 빻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1시간, 2시간 빻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몇 날 전부터 계속해서 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고 가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당신은 제사장이었죠. 그 사람들이 웰커밍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 소나 양을 가지고 해체 작업을 해요. 각을 뗀다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 그 동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죽여주세요라고 목을 가만히 내밀까요? 아니죠. 그 소와 양을 잡을 때 아마 피도 튀길 것이고요. 도망도 다닐 것이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또 이 사람들이 전문 도축업자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고기 먹다 보면 힘줄 씹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칼로 자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어서 온전하게 구분을 한 다음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제사장, 지금으로 지금 목사님쯤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번제단에 그 헌물을 올려드리는 게 전부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예배를 드리는 것 시작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까지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동물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죄값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건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던 것이죠. 네,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집에서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척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나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그냥 멍 때리거나 딴짓하지 말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현실적일 때 기뻐하십니다. 즉 말로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일날 지각하지 않는 것,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좀 이신호 전사님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요. 연애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바로 지난번 수목방 때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만나는지 생각한다면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는 그 한 문장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수목방을 듣는 N수생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고3 친구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주일이잖아요. 그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마이블로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고
또 그 구체적인 것이 예배라고 한다라면 우리 예배를 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부터 부서 예배를 잘 나가시고요. 예를 들면 N수생 같은 경우는 청년부 예배일 수 있겠고 우리 마이블루 고3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이블 고3일 수 있겠죠. 거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지각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함께 알아가는 것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묵상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함께 묵상하면서 외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공부를 항상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전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 힘든 기억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즐겁게 또 신나게 예배드리면서 즐거운 휴식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수목반 친구들 파이팅!